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돌보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디도와 그리스보라는 제목으로 주일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사자성어 중에 7전8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7전8기.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일례로 피겨 여왕으로 꼽히는 우리 김연아 선수는요, 지금의 나는 수많은 실패와 그 좌절들을 통해 만들어졌다, 그렇게 고백하기도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보고서 천재다 또는 운이 좋은 선수다 그렇게들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녀가 살아온 대부분의 시간은요, 무릎 부상이라든지 아니면 심적인 슬럼프라든지 하루하루 연습이 너무 힘들어서 지쳐 쓰러졌던 그런 기억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강연에서 김연아 선수는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나에게 좋은 기억은 순간뿐이었고 슬럼프는 언제나 나와 함께 했다라고요. 그런데 비슷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오늘 성경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요, 여러분이 익숙하신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그를 지켜 세웁니다. 범접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또 신약 성경 대부분을 기록한 위대한 인물로 멋있게 그렇게 기억하지만요, 바울의 대부분의 시간은 거절당하고 미움받고 또 매맞는 일들, 무엇보다 슬럼프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그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은요, 오늘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7전8기의 삶을 살고 있는 다름 아닌 우리를 위한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고린도라는 도시를 무대로 해서 바울의 7전8기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문을 두드리고 있던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어떤 곳일까요? 당시의 명칭으로는 이 아가야라는 지역에 속해 있었는데요. 지금의 그 그리스 남부에 해당하는 땅이었고요. 고린도는 그 지역에서도 핵심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당시에 한 70만 명 정도 됐을 거다, 그렇게 추산이 되는데요. 당시의 세계로서는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는 마치 지금 미국의 뉴욕이나 LA처럼 전 세계 민족들이 모여드는 곳이었고요. 다양한 인종과 그 문화가 하나로 녹아드는 그런 걸 멜팅 팟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용광로 같은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의 중앙에는요, 높게 솟은 산이 하나 있었는데요. 거기 올라가면 고린도 시내가 다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는데, 미의 여신이라고 하는 그 비너스의 신전이 세워져 있었고요. 거기서는 1000여 명에 달하는 여자 사제들이 있었는데, 매춘을 일삼으면서 이 도시를 부패와 타락으로 물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봐도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은 동네였던 것입니다. 부유한 데다가 또 즐길 거리가 이렇게 많은 동네는요, 세상에 의지할 게 참 많잖아요. 복음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려면 아주 격렬한 영적 전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바울의 힘으로는 쉽게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런 큰 산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앞에 놓인 이 고린도라는 큰 산을 보면서 요즘 여러분이 직면하고 계시는 그런 도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큰 산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나의 일이라고 한번 감정이입을 하면서 오늘의 말씀들을 따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의 힘으로 넘어서기 어려운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변함없이 그가 하던 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고린도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도 변함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요, 흔들리지 않고 사명대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앞으로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점에서 요즘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우의 5단계의 욕구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생리적인 욕구, 안전 욕구, 사랑과 소속 욕구, 존중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가 그것입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요, 먹고 사는 일이죠. 의식주 문제가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과 보호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아 실현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요,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면 뭘 해도 만족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배가 고픈데 무슨 자아 실현이냐, 그런 접근 방식입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수긍이 갑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다른 맥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생리적인 욕구만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고요, 영적인 필요가 채워져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 수 있도록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각자의 그 도전들, 또 큰 산 같은 일들도요, 말씀에 붙들려서 변함없이 넘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의 여러 번의 그 시도에도 불구하고 난항을 겪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비판과 적대하는 행위와 반박과 여러 가지 논쟁에 막 직면해야 했고요, 무엇보다 믿는 자를 얻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오기 전에 바울이 먼저 거쳤던 여정을 보면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와 그리고 아덴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다 믿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 중에 믿는 자들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열매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에서 당하는 바울의 그 거절감과 어려움은요, 바울로 하여금 화나게 만들고 또 무엇보다 실망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여러분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하고 있는 것은 없으십니까? 또 여러분, 그 일들에 되어지는 형편을 볼 때 여러분의 마음에 분노와 그 어려움이 쌓여 있는 것은 또 없으십니까?
그런 바울에게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서 10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마음이 실망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쉽게 번역한 유진 피터슨이라는 학자는요, 그의 메시지라는 성경 번역에서 두려워 말라라는 그 맥락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계속해서 밀고 나가거라. 여러분, 바울이 이 난항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밀고 나갈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가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나의 백성이 많이 있다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그 맥락을 역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도시에 내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너는 모른다. 바울은 볼 수 없지만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편이 많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편이 많이 있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이 고린도에서 다 이길 작전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를 볼 때 이 즐길 것 많고 또 저마다의 자의식으로 도취된 이 도시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편이 얼마나 이 가운데 많이 있는지 너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이 많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바울 너의 눈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인 나의 눈에는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일들은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도 그렇고요, 바울의 일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겪고 있는 거절과 반대와 이런 비난과 실패들은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편을 만나기 위해서, 또 만나려고 먼저 거쳐가야만 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요, 하나님의 편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잘 되고 있다라고 하시고요, 또 잘 하고 있다고 하시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현상일지라도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각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밀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실망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는요, 아무도 너를 해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때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맥락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참고로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의 보호와 동행은요, 말씀에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 성에, 이 고린도에 내 편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너는 모른다라는 그 말씀들이 바울을 지금의 어려움으로부터 견딜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 말로 바울은 끝까지 견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 너 지금 잘하고 있다, 더욱 용기를 내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만 있으면 모든 피로가 씻어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이 위로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달콤한 말 같은 쉽게 사라져버릴 것들을 우리가 위로로 삼으면요, 그런 우리의 마음도 쉽게 흔들려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참고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고백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요, 모든 것은 다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들은요, 다 바울에게 대적하고 비난했지만 바울은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한 가지, 그 하나님의 위로를 그의 삶의 메시지로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일어날 수 있는 7전8기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러한 실패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성에, 고린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실패하고 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 그때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로마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로마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바울이 이때까지 디도의 존재를 몰랐던 것을 보면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다, 그렇게 디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디도는 우연인지 몰라도 유대인의 회당 옆이 그의 집이었는데요, 아마 평소에 집이 바로 회당 옆이니까 회당에서 들려지는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직접 그 고린도의 회당에 와서 예수가 구주이심을 전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됐을 것입니다. 디도 유스도는요, 수줍게 바울을 돕고자 다가왔고요, 자신의 집을 말씀의 처소로 열어줬고요, 무엇보다 바울의 실패를 품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디도의 집을 근거지로 해서 다시 말씀이 전해지게 되는데요, 디도의 집으로부터 다시 바울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 중에 7전 8기의
귀한 열매로서 이 유대인의 회당장인 그리스보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보가 누구입니까? 고집센 그 유대인들의 그 회당의 수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고린도에서 반대하던 사람들의 대장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영향력도 있었고 신망이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그리스보의 회심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디도의 집으로 연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마침내 고린도라는 도시에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중에 하나님의 편이 많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실패를 딛고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도와 그리스보, 이 두 사람과 만나기 위해서 바울은요, 수많은 거절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거절과 실패는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헛된 일들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바울이 되기 위하여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여러분 7전8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7전8기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에 붙잡히기만 하면, 말씀에 붙잡히면 큰 산도 여러분 우리는 도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스가랴 4장 6절에서 7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에 붙들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권위를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밤새 그물진에서 잡은 게 없었는데 처음 보는 예수님 말씀대로 다시 그 호수에 그물을 내립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권위를 두면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를 두고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위를 두면요, 그 말씀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한 성도의 얘기입니다. 불의의 사고를 겪으면서 화상을 입고 무엇보다 시력을 잃게 됐습니다. 그리고 손의 감각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믿음이 깊은 성도였으니까요, 성경을 읽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자 성경을 배워서 그 점자에 자기의 입술을 대고 입술의 감각으로 점자 성경을 읽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니까 입술이 다 헤어져서 이번에는 혀를 점자에 대고 혀의 감각으로 말씀을 읽어 나갔습니다. 그러다 혀도 마모가 돼서 더 이상 혀로도 더 이상 말씀을 읽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마지막 남은 발가락으로 그 점자에 대가면서 말씀을 읽었던 것입니다.
이 성도는요, 화상으로 대부분의 감각을 잃었지만 그에게 남아있던 몇 가지 안 되는 감각을 통해서 총 4번의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남아있는 모든 감각을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를 계속해서 살게 만드는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요, 하나님의 숨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삶을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생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감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써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말씀에 붙잡히면요, 7전8기로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붙잡혀서 다시 일어나는 바울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오늘날의 디도와 그리스보가 되기 위하여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도와 그리스보는요, 바울의 고린도 사역 가운데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출발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디도라는 사람을 잘 보면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아직 누구와도 연결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도 연결되지 않았었고요, 믿음의 사람들과도 이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도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읽어야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동역자와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또 공동체와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구원하신 것은요, 나를 쓰시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나에게 주신 일이 있고 내가 해야 하는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라클 오이 교회라는 교회를 담임하는 최성은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온전한 연결이라는 책에 보면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우리는 우리 삶의 목적과 목표를 수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싹트게 된다. 이것이 바로 헌신이다. 그렇게 헌신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 삶의 목적이 수정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디도는요, 헌신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헌신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바울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바울과 연결되어서 이러한 헌신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디도가 바울의 실패를 보듬어주고요, 바울이 고통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디도의 처소에서 바울이 회복되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그리스보는요, 회당장이었잖아요. 그의 이런 경력과 또 위치와 살아온 시간들이 사실 생각을 변하지 않도록 방해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심하기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 이어령 교수 같은 그런 무신론자이면서 석학인 사람의 그런 회심에 비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 그리스보가 어떻게 바울과 연결될 수 있었을까요? 영적인 사역을 오래 해온 전문가들은요, 배우려는 사람은 늘 자신을 오픈한다라고 공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보는요,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배우려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회당장이었지만
바울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 앞에서 체면을 따지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또 회당장답게 그리스보 자신과 관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이 디도의 집으로 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들이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오늘날의 디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내 안에서 썩히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결되어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주셨다면 무엇보다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확신과 이 믿음이 진짜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의 확신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그리스보가 돼야 합니다. 그리스보가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히 마음 문을 열고 나의 체면과 나의 지위와 나의 나이와 나의 배경 상관하지 않고 겸손히 마음 문을 열고 배우고 내게 주신 사람들을 왜 나에게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주께로 이끌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 가운데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의 디도가 되고 그리스보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니까요, 그 과정에는 반드시 실패가 있고 또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린도에 대한 도전을 보면서 바울 앞에 많은 실패와 넘어짐이 있었잖아요. 왜 있었습니까? 디도와 그리스보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요, 바울에게 이 성에 내 편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너는 모른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각자의 도전과 여러분 각자의 삶 앞에 놓여 있는 큰 산을 넘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견디면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말씀에 붙잡혔고요, 그 말씀을 유일한 위로의 원천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여러분의 각자의 삶이 놓여있는 그 정황과 그 환경 속에서 7전8기로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의 그 열쇠는, 이 고린도라는 도시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열쇠는 디도와 그리스보였습니다.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오늘의 삶 속에서, 오늘의 공동체와 내가 살고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편으로 예비하신 그 디도와 그리스보가 여러분 자신일 수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으십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디도와 그리스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를 주신다면 믿음의 확신에서 일어나는 헌신으로 또 열린 마음으로 함께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사랑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